자, 그 순서를 원래 성경에는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다음에 에스겔이 나오는데 제가 다니엘부터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물이기 때문에 다니엘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펴시고 다니엘서를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뭐 성경 순서대로 해도 되는데 그냥 이제 잡혀간 순서를 가지고 좀 한번 해보면, 왜냐하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고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그 주제가 거룩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에 이런 절망 가운데 끌려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런 주제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친구들이라고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끌려간 게 아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뭐 여러분 볼 것도 없습니다. 이야기할 것도 없이 왕족 아니면 귀족의 자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아무나 안 끌고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통 왕족이나 최소한 귀족의 자제들인데 이렇게 잘 살다가 높은 신분에 살다가 갑자기 여러분 노예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높은 데 별로 있어 본 적도 없고 떨어져 본 적도 없어가지고 아무 그냥 감각이 없으신데, 이런 자리에 있다가 확 떨어지면 자살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걸 자기 그 스스로를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처지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럴 때 자살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뭐 주로 연예인들 자살하는데 가만 보면 옛날에는 잘 나가다가 이렇게 작품이 안 들어오고 막 생활고가 어려워지고 막 이러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마음이 여려가지고. 최근에도 계속 지금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물론 일반 사람들도 많이 자살을 하지만 연예인들이 자살할 확률이 자꾸 눈에 드러나고 많이 보이는 이유가, 이게 사람의 관심을 받고 인기 있다가 인기가 떨어졌을 때 가장 자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니엘과 이 친구들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처지일 텐데, 더구나 여러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끌려와가지고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환관으로 팔린 겁니다. 내시, 우리말로 하자면. 아시겠죠? 그래서 다니엘의 아내 이야기가 없고 다니엘의 자식들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왕궁에서 일한다는 건 거의, 남자들이 그 당시에 왕궁에서 일하면 무조건 다 환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떨어진 것도 부족해가지고 남자로서 환관이 된다는 건 그건 정말 죽을 맛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야,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망했냐?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왔냐? 어쩌다가 우리가 이 왕궁의 내시까지 되었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 1장 8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답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환관으로 끌려와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투입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 연수를 받아야죠. 직무 연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관들도 궁궐에 오면 궁궐의 법도를 배워야 되고, 어떻게 그래야 되며, 어떻게 뭐 왕에게 해야 되며, 용어 다 다르거든요. 왕궁의 용어가 달라요. 일반 용어하고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연수를 하는데,
연수를 하는데 연수생들에게 이제 이건 다 국가 공무원이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이게 다 이제 연수 잠도 재워주고 밥도 준단 말이에요. 음식을 주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뜻을 정했냐 하면 이제 여기까지 와서 더 떨어질 때도 없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또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는 더 이상 살 가치도 없고 갈 데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그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딱 결심하면 바로 뭐가 닥치지 않아요? 바로 뭐가 닥치잖아요. 그 힘든 상황이 그 말씀을 마치 시험이라도 하듯이. 그래서 연수 딱 들어갔는데 음식이 쫙 나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나온 거예요. 그게 왕의 진미라는 거예요. 왕의 진미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돼지고기야. 돼지고기가 나온 거야. 말하자면 그런 고기 못 먹는 거야. 레위기에 못 먹는, 유대인이 못 먹도록 해놓은 거, 그 율례를 어기는 그런 음식들이 나온 거죠. 왕의 진미라는 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안 먹으려니까 여러분 그냥 거기서 거부하면 바로 아웃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연수생 주제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것도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다니엘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 담당자 있잖아요. 담당자, 음식을 나눠주는 훈련 교관 담당자에게 저기 담당관님 사실은 죄송한데 저희들이 이 돼지고기는 좀 안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냈을 거 아니에요. 뭐? 이 건방진 것들이 아직 머리가 새파랗게 지금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말이야 벌써 왕께서 내리는 음식을 안 먹어?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사정이 있어서 이걸 못 먹는데 혹시 이걸 우리가 못 먹는 거를 다른 이렇게 훈련관님이 교관님이 가지시고 드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관이 안 돼. 만약에 그랬다가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건강해진다. 고기를 먹어야 이제 얼굴이 피둥피둥하고 좀 살이 찌고 왕이 나중에 시찰하러 왔을 때 너희들의 얼굴이 피부가 거칠거칠하거나 이러면 내가 문책당하니까 안 돼. 그러면 처음부터 아직 연수 기간이 한 2, 3년 남았는데 그렇게 작정하지 말고 한 달만 시험을 해보시죠. 한 달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 얼굴에 이상이 없어. 지금 4명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니엘 4명의 분량이 매 끼가 나오는 거라면서 분량이 꽤 될 것 아닙니까? 식비. 그 식비를, 고기 값을 우리가 안 먹고 얼굴이 괜찮으면 그 4명의 식비, 돼지고기 값을 당신이 가지라는 거야. 어때? 솔깃하지? 그래, 훈련 교관이 가만히 있다 보니 그거 괜찮네. 그럼 좋아. 열흘만 해봐. 열흘만. 그래서 열흘을 이제 돼지고기를 빼고 줬단 말이야.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긴 피부가 뽀송뽀송해서 여기도 결판이 나 있잖아.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하니까 훨씬 더 피부가 좋았다니까. 알았어요. 그냥 드세요. 눈빛으로 그래도 고기를 어떻게 안 먹어요? 아니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야. 얘들이 그랬다고. 피부가 더 좋아졌대요. 성경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연수원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은 안 먹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대단한 결단이죠, 여러분. 이거 참 어저께도 저랑 같이 공부하는 이제 그 배우가 한 명이 전화가 와가지고 새로운 작품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그 크리스찬 배우들의 고민은 뭐냐? 배역의 문제입니다. 배역. 감독이 이걸 하라는데 그 배역이 좀 성경과 이 배치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사실 걔들은 그게 밥줄인데 그것도 여러분 좀 힘이 있고 회사가 힘이 세고 이 스타급 되는 사람들은 그걸 깔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 다른 작품이 많으니까 해달라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단역, 조연 이런 사람들 어쩌다가 하나씩 뭐가 오는데 참 괴롭거든요. 그거 거절하기가.
저랑 이제 그 한 3년 전에 공부했던 게 단역 배우가 한 명 있었는데 겨우 뭐 어쩌다가 작품에서 진짜 생계형 배우예요. 거의 생계형 배우인데 그 저한테 상담 요청이 왔어요. 뭐냐 하면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자기가 잘 아는 감독이 자기한테 배역을 줬는데 하필이면 그 배역이 무당이라는 거야. 싫어합니다 이거 다. 무당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너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이 되는데 해결책이 안 나서 나한테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오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네가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배우로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맞대요. 그런데 자기 고민은 뭐냐 하면은 내 주제에 감독이 모처럼 자기를 생각해서 먹고 살게 하려고 배역을 하나 준 건데 여기서 이걸 까면 너 배부르구나, 너 먹고 살만하구나 하고 다음부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배역을 안 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한 번 안 하는 건 두려운 게 아닌데 그 다음에 배역이 안 들어올까 봐 너무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해줬어요. 네가 힘 닿는 대로 정성껏 선물을 하나 잘 준비해서 너무 과한 거 말고 뭐 돈도 없으니까 그 감독님께 찾아가서 일단 감사 인사를 드려라. 너무 고맙다고 자기를 생각해 줘서. 근데 감독님이 이 작품을 성공해야 되고 맞잖아요. 감독도 성공해야 되거든. 그 작품을 감독님도 성공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 무당역을 제가 맡으면 내가 전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연기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오히려 내가 이걸 맡아서 감독님한테 폐를 끼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다음에 좋은 역할이 있으면 그때 불러달라고 정중하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한 감독이 정말 기쁘게 그 이야기를 받아주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네 마음 잘 알겠다고, 내가 너한테 네가 교회 다니는 줄 알면서 내가 무리한 역을 준 것 같다고 감독이 그걸 받아들이고 선물도 흔쾌히 받아들이고 너무 고맙다고 밥도 사주고 해서 먹고 왔는데 한 달 뒤에 그 감독이 그보다 훨씬 더 큰 배역을 이 배우에게 맡겼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연예인 사역을 한 3년 하다 보니까 참 이런 아픔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지금 다니엘처럼 신앙과 이 살아가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부딪히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뜻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내버려 뒀습니까? 내팽개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성경에 이걸 왜 기록해놨겠어요? 이걸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걸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도 이렇게 결단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기는 해봐야 알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한번 부딪혀보고 살아보고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어요? 그렇게? 그게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도 지금 당장 지금 제가 같이 공부하는 우리 배우들에게도 늘 닥치는 현실이에요, 이거 사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연수를 잘 마쳤어요. 3년 연수를 마치고 이제 국업 공무원으로 이제 부임을 받았는데 다니엘이 소속된 것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옛날 말하면 관상감 같은데, 그러니까 술사 박사들이 모여가 천문학하고 뭐 꿈 해몽하고 이런 파트. 왜냐하면 여러분 궁궐에 황관들도 과가 다 있어요. 과가 재정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 무술 단련해가 왕을 호위하는 과도 있고 반만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이 전문직이 다 있어요. 내시들도 굉장히 많아요, 분야가.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고 하는 그런 관상감 같은 그런 데 이제 배치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꿈에 부풀어가지고 그래도 위기를 잘 넘기고 이제 나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살아보자. 일단 바꿀 걱정을 안 하잖아, 왕궁에 있으면. 근데 아직 한 달 월급도 못 받았는데 사건이 터져버렸어. 왕이 꿈을 꾼 거야. 이 느부갓네살인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빡 깨고 나니까 도저히 잊어버리지 않는 꿈이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꿈이야. 그 꿈은 나중에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왕이 이런 꿈을 꾸면, 제가 창세기 할 때, 요셉 이야기할 때 자세히 이야기 드렸잖아요. 알죠? 잠 못 자. 그럼 누구를 불러? 술사 박사들을 또 불러가지고 꿈 해몽해라 이래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느부갓네살은 성경에 솔로몬 다음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머리가 좋아,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 꿈을 다 이야기해 주면 요것들이, 술사 박사들이 그냥 내 기분 맞추느라고 아부 떠느라고 막 해석을 막 그럴듯하게 좋게 이렇게 하면 어쩌지? 요런 의심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술사 박사들이 왔는데 이제 애들이 막 뭐 늘 하던 거니까, 폐하 또 꿈꾸셨어요? 그리고 딱 오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 꿈 꾸면 정말 희한한 꿈인데 니들이 해석을 똑바로 해줘야겠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건데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는 말 안 하고 일단 너희들이 어젯밤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알아내. 이거 봐, 또 남의 일이라고 또 안 놀래고 이러잖아. 또 여러분이 술사 박사였다고 생각해봐요. 기절초풍할 일이지. 아니 어떻게 어젯밤, 여러분 어제 제가 무슨 꿈을 꿨게요? 맞추면 100억입니다 못 맞추면 여러분 목을 걸어야 돼요. 누가 하겠냐고 이러는데, 어젯밤에 내가 꾼 꿈을 여러분이 어떻게 맞춰? 죽어도 못 맞추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술사 박사들이 폐하 농담하지 마시고 그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몽을 하는 게 우리 일이지. 폐하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맞추냐니까. 야, 니들은 밥 먹고 맨날 그런 것만 연구하는 것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 못하면 니들이 진짜를 말하는지 거짓말을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안 돼. 내 꿈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 이걸 못하면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와,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왕입니다, 여러분. 졸지에 비상이 걸렸어요. 관상감에. 이 술사 박사들 전부 다 1급부터 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다 이야기했는데, 다 모여서 회의하는 얘기가, 이거는 억지다, 말도 안 된다. 왕이 어떻게 사람이 꿈을 우리가 맞출 수 있냐? 꿈은 해몽하는 거지. 야, 어떻게 저 왕 성질 몰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실제로 여러분 딱 아무도 못 푸니까 마침내 체포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1급부터 9급까지 다 체포해. 아니, 다니엘은 이제 연수 막 마치고 꿈에 부푼 파릇파릇한 9급 공무원인데 이게 웬 날벼락이야? 한 달 월급도 못 하는데. 실제로 다니엘 집 앞에 군사들이 잡으러 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다니엘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하니까 1급부터 8급까지 아무도 못 풀었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도 할 말이 있잖아. 선배들이 못 풀었으니까, 선임들이 못 풀었으니까 다니엘이 왕이 성격이 너무 급하시네요. 그럼 선배들이 다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대. 그러면 저라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라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고, 왕도 어차피 얘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꿈이 뭔지를 알고 싶은 게 목적이니까. 그래? 9급이 그런단 말이야? 새파란 9급이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수습 딱지 겨우 떼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야, 어쨌든 수습 딱지고 뭐고 할 수 있는 애면 해봐. 그래, 시간을 줘. 그래가지고 다니엘에게 시간을 줬죠. 시간을 주니까 다니엘이 나머지 이제 자기와 뜻을 같이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한 자기 친구들 3명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이제 다 불러놓고, 야, 오늘부터 니들 다 금식이야. 내가 지금 왕의 꿈을 알아내야 되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안 그러면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나 한 달 월급도 못 하는데 니들이 중보 기도를 해, 나한테. 나도 기도하고 내가 왕께 나갈 거야, 하나님 주시면. 그래 이제 3명은 이제 다니엘을 위해서 막 하나님 꿈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다니엘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간단하잖아?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 진리는 단순하다니까. 그날 밤 꿈을 꿨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니엘에게 팍 꾸게 했어. 아멘? 다니엘이 벌떡 일어나니까 왕이 꾼 꿈이 눈에 환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갔어요. 자,
2장 보시면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밤에 나타나 보였어.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갔어요. 자, 꿈을 해석하는 거 보세요. 26절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다니엘이 원래 유대식 이름이고 이걸 또 이제 왕궁에 갔으니까 바빌론식 이름으로 바꾼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아시겠죠? 벨드사살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때도 다니엘이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예, 폐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요, 다니엘만 살고 나머지 1급부터 8급까지는 다 죽었을 거야. 아니면 쫓겨났거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9급도 하는 거를 1급부터 8급까지 못했으면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아닌가? 맞잖아요. 경력이 많으면 뭐해?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이 없는데 잘라야지 그러면서 다 왕이 잘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린다는 걸 여기서 보여줘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제가 딱 풀었죠, 뭐. 이랬으면 많은 선배들은 다 목 날아가는 거야. 최소한 직장에 쫓겨났을 거야.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27절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1급부터 8급까지 다 살아난 거야. 무슨 이해가 되시죠? 이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찬스네. 이때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아멘. 이럴 때 하나님 영광을 제대로 돌려야지. 사람은 못해요, 왕이시여.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거 여러분 누구랑 똑같아요? 요셉이랑 똑같잖아. 맞아, 안 맞아요? 창세기 비교해봐.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했는 이야기나 이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지. 이럴 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찬스죠. 그래서 이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자, 여러분, 자, 오늘은 그동안 여행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랬으니까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을 왕으로 한번 섬겨드릴게요. 제가 다니엘하고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왕의 자세를 한번 잡아보세요. 자, 느긋하게 뒤로 쫙 제껴갖고 그래, 말해봐라. 이런 포즈로 딱 앉아 계세요. 아시겠죠? 왕입니다. 내시처럼 앉지 말고 왕처럼 좀 앉으라고. 오늘은 특별히 뒤로 딱 제끼고 폼 잡고. 자,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하께서 지난날 꾸신 꿈은 꿈에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왕을 시켜줘도 못하네. 정말 연기들을 너무 못하네. 이게 지금 상황극인데, 상황극 몰라요? 상황극인데, 상황극이면 그게 뭔가를 해야. 아니, 다니엘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 꾼 꿈에 큰 신상을 무슨 꿈 꾼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그거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상황극을 잘못했어요. 자, 폐하 여러분, 느부갓네살 폐하님들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꾸신 꿈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봤죠 이제? 자, 다시 제껴요. 자, 다시 상황극으로 처음부터 합니다. 자, 제끼고 폐하께서 어젯밤에 지난날에 꾸신 꿈은 꿈에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얼른 해라. 머리가 뭐냐? 여러분들 진짜 못한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어젯밤에 지난번에 이걸 꿨는데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나를 꿈을 꾼 사람은 난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다니엘이 와가지고 어젯밤에 폐하께서 꿈에 큰 신상을 봤다는 자체만 해도 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름이 쫙 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정이 이래야지. 자, 봐세요. 이렇게 제끼고 있다가 그래 얘기해봐 했다가 꿈에 어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를 못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자, 표정 자신이 가 이제. 자, 어젯밤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런데 그 머리부터 어깨까지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어깨에는 어깨와 이 허리까지는 은으로 되어 있었나이다. 가슴까지는 그렇지. 미안해. 이 가슴에서 이 허리까지는 동으로, 구리로 되어 있었고, 두 다리는 쇠로, 철로 되어 있었는데,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었나이다. 이 정도 되면 이 왕이 몸이 덜덜덜 떨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앞에 있는 다니엘이 여러분 인간으로 보였을까요? 신으로 보였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딱 해석하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거를 여러분이 파악해야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상황극을 일부러 한 이유가, 여러분, 그 당시에 대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내시에게, 국업 공무원에게 절을 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법도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야. 왜? 다니엘이 사람이 아니라 뭘로 보인 거야? 신으로 보인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신상이 있었는데 사람의 손이 아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박살을 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 가루를 싹 다 흩어버리고 돌 흙무더기만 쌓였나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다 부쉈나. 여기까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정확하게 다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의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해석은 하나 많아야. 이때는 똥을 된장이라고 해도 믿어.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 꿈을 다 맞췄는데 이 뒤에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아. 사실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몸이 떨리고 너무나 두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은, 아까 봤던 이 신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펼쳐질 제국의 역사를 미리 왕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실 제국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당신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이 금으로 만든 머리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일단 기분이 어때? 요게 이제 쏙는 거야. 맞아, 일단 기분이 좋아. 왜? 재료가 뭐야? 금이라고. 그런데 잘 보시면 제일 작고 제일 짧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제국의 역사가 제일 짧습니다. 87년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연도를 써놨잖아요, 옆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양 어깨에 해당하는 이 제국이 바로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원래 메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가 메데를 병합해서 나중에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붙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역사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에도 그대로. 그래서 메데 바사 양 어깨가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 이 그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드, 그 알렉산드가 바로 이 그리스 제국이죠. 어마어마했던 헬라 제국이었죠, 정말. 그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난 뒤에 세워진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죠. 제국이라 할 만한 걸 지금 제가 역사를 세계사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 제국은 얼마 안 있다가 갈라지죠. 두 다리가 갈라진 것처럼. 뭘로 갈라집니까?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집니다. 놀랍게도. 참 신기하죠. 그리고 역사는 가장 길었고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네요. 그리고 이 제국들은 다 부서지고 흩어지더라도 그 손대지 아니한 돌로 세워진 제국,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떠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국들은 다 흩어지고 다 망하고 무너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게 꿈 해석의 마지막이야. 그러면 마지막 제국은 뭘까? 마지막 제국은, 이거는 아직 역사 속에서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참, 이거는 이제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니까 저는 이 마지막 그 발의 제국을 지금의 EU로 봅니다. 유럽 제국으로 봅니다. 사실 EU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 EU는 사실상 로마 제국의 부활과 같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그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다시 통합되고 있죠. 이미 여러분 화폐를 통합했고 이미 유럽 EU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럼 거의 한 나라 아닙니까? 국경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돈도 똑같고 같은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EU가, 유럽연합이 정말 대등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나라는 되게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되게 못 살아. 그게 철과 흙이 섞인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약해서 길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아마 이 EU와 많은 이제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참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꿈은 정말 대단한 꿈이라고 볼 수 있죠. 대단한 환상이라고 볼 수 있죠. 제국들의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흔히 이단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주로 활용을 많이 하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되게, 다니엘 뒤에 나오는 7장 뒤에 나오는 환상을 가지고 또 미래에 대한 시간과 그런 걸 계산하는 이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중요하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왕이 다니엘을 2장 46절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왕이 그 당시에 내시한테 절을 합니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 이거는 우리가 라합이 고백했고 그 다음에 나만이 고백했던 고백과 똑같은 거죠. 상천하지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 최고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자기 다니엘이 이 환상 꿈을 풀고 난 뒤에 특진을 했습니다. 특진 아시죠? 특진. 8계단을 뛰어 올라가지고 1급이 되었어요. 돈도 올랐죠. 연봉 오르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항상 저는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공짜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받아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열심히 잘 풀도록 누가 중보했습니까? 친구들이 중보했잖아요. 새 친구들이. 다니엘은 또 의리의 사나이야. 자기가 이제 1급 받으니까, 폐하 사실은 이 꿈을 해석하는데 제 친구들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1등 공신, 그럼 그 친구들은 2등 공신. 오케이, 누구야? 명단 내. 3명의 명단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자
48절 보세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2급으로 특진한 거야. 친구들도 대단하죠? 다니엘은 1급, 친구들은 지방 장관이 돼버린 거야, 세상에. 아마 이때 그 1급부터 8급들 선배들이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다 밥 샀을 거예요. 여러분 밥 사야 되지 않아요? 야, 고맙다, 네 덕분에 살았다, 그러고 축하한다, 그러고 정말로 대단하다, 그러고 처음에는 다 이랬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슬슬 마음이 변했어요. 새파란 게 저게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됐다는 건, 탑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 나쁜 거야. 난 30년 일했는데 쟤는 지금 인관하자마자 바로 1급이 됐네. 슬슬 인간들이 이제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죠. 배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야, 내가 꿈에 나온 그 금머리가 우리랜다, 바벨론이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다니엘이 왕 앞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쇠고 결국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가지고 왕창 다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렸다는 건데, 인간들은 꼭 지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 그래가지고 그 뒷이야기는 싹 까먹고 지가 금이라는 생각만 해갖고, 오케이, 내가 꿈에서 본 그 신상대로 신상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진짜 금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약 30m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가지고 평지 이름이, 땅 이름이 두라 평지야. 그걸 거기 두라. 그래, 여러분 그 당시에 높은 건물도 없는 그 시대에 그 평지에 30m짜리 금신상을 세워놨으니까 볼만했겠지 않겠습니까? 번쩍번쩍한 게 막 양사방 어느 땅에서 봐도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최고다 이거지. 느부갓네살의 교만이죠. 아유, 교만이 하늘에까지 이제 지르는 거지.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왜 참수했느냐? 참수란 건 고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소했다는 거예요. 왜 했느냐?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세워놓고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자, 우리 왜 이슬람교에서 시간만 되면 하루에 5번씩 종치는 거 알죠? 벨 울리면 막 공항에 있든 어디든지 막 깔고 담요 깔고 막 메카를 향해서 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하루에 3번 이렇게 정해가지고 쫙 말을 알리면 다 이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한 거야,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절을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용광로에 집어 던지겠다. 그렇게 이제 법령을 정해서 발표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 친구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도 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 무슨 뜻을 정했어요?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는데 아무리 배를 울려도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지방 장관인데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왜 이 3명들을 콕 집어가지고 고발을 했을까? 평소에 보고 있었다는 거야. 감시를 했다는 거야. 저것들은 진짜 뭔가를 찾고 있었어, 고발할 거리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걸린 거야. 저것들 신상에 절을 안 해? 그래서 고소가 딱 들어왔죠. 3명 딱 찍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다니엘은 왜 고발을 안 했어요? 다니엘은 왕 바로 옆에 항상 붙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리고 다니엘은 함부로 건드리기가 너무, 어떻게 한번 건드려 보려고? 너무 무섭잖아요. 다른 사람이 꿈도 알아내는 사람이니까 다니엘을 직접 공격하기는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치자,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3명을 고발을 해서 끌려왔어. 왕 앞에 끌려오니까 왕이 딱 보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거든. 제 표정을 보세요, 여러분. 아니 너희들이야?
아이고 그래 너희들이 뭐 실수했겠지. 너희들은 그 다니엘 그 다 친구들이고 그런 애들인데 괜찮아 이 애들이 잘 뭘 몰라.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야 괜찮아 지금이라도 해. 지금이라도 한번 절하면 업된 걸 해줄게. 그 고선 업된 걸. 이렇게 왕이 호의를 베풀었어요. 성경에 보면 호의를 베풀었는데 세 친구가 저를 보세요. 좀 눈을 똑바로 뜨고 왕 앞에 눈을 똑바로 뜨고 폐하 저희들이 실수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폐하가 우리를 용광로에 던지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용광로의 불길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뭐야? 하나님이 용광로에서 우리를 안 구해주셔도 우리는 우상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만드신 저거는 뭐야? 신이 아니고 우상이라고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까뿌린 거야.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을 이해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돼 봤어야지. 그 당시에 이 대제국의 황제라는 사람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좀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매야? 이것들이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쁘다 했더니 이제 기어올라? 감히 노예 주제에, 노예 출신들이잖아요 사실. 감히 내시가 말이야 황간 주제에 온갖 아마 조롱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여러분 왕이 노하고 분했으면 끝난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 사실이냐 금신상이 절하지 않은 게 이제라도 15절에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이게 되게 교만이잖아요 사실. 지금 신하고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참 이것도 웃기는, 와 세잖아요.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제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세죠?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지금 용광로를 앞에 두고 풀무불을 앞에 두고 이렇게 정확하게 강경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고, 그러면 어떤 말씀에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나중에 창문을 열었고 예루살렘으로 기도한 것도 근거가 있고 말씀에, 지금 이 친구들이 말한 것도 성경에 정확한 말씀에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자 4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여러분 이 구절은 이 다니엘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고, 암송하고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43장 1절 보세요. 야곱아, 이 야곱아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이름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가 불에 들어가도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타지도 않을 거다. 자,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와, 이것들 정말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여봐라, 용광로의 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달구어라. 온도 높여라.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해가지고 또 불을 막 세게, 온도를 막 엄청 높였어요. 그리고 그냥 넣으면 심심하니까, 재미없으니까 불에 들어가자마자 불이 확 붙는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게 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옷을 갈아입혀요. 에? 이 옷이 뭐냐? 이게 아마 면으로 된 옷일 것입니다. 하얀 면으로 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불에 딱 들어가면 바로 확 붙는 거 아시죠? 옷 갈아입혀라. 그리고 던져라. 그리고 괘씸한 것들, 잘 봐요, 저를 상황극이니까. 괘씸한 것들, 내가 저희들을 아껴서 말이야, 무지랭이 같은 것들을 장관으로 만들었는데 감히 나를 야, 던져!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7배나 막 달군 풀무불에 새 친구를 던지는데, 풀무불이 용광로지, 지금으로 용광로입니다. 소형 용광로라고 보시면 돼요. 용광로가 얼마나 불이 셌으면 같이 던지던 애들이 불이 붙어버렸어. 왜? 온도가 너무 세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얘들이 던지던데 병사들이 불이 붙어가 다 죽고, 3명을 던졌는데 괘씸한 것들 이렇게 앉아있더니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이랬는 거야. 여봐라, 여봐라, 우리가 던진 놈이 새 놈 아니냐? 그러니까 폐하, 새 놈이 맞는데요? 하니까, 근데 왜 내 눈에는 네 놈이 왔다 갔다 하냐? 3명을 던지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거기 용광로 안에. 여러분, 3명이고 4명이고 용광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3명, 4명 따질 때가 아니라 사람을 용광로에 넣었는데 멀쩡하게 있다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 여러분,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본 3명 말고 그 1명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또 이제 무서워졌어, 느부갓네살이. 살금살금 용광로 너무 가까이 가면 타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이제 말이 바뀌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살아있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건 거죠. 귀신이냐 사람이냐? 살아있으면 어디 나와봐라 그랬어요, 왕이. 그랬더니 3명이 동시에 폐하가 나오라니 나가겠습니다 하고 또 튀어나오는 거야. 기절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용광로에 들어간 사람이 멀쩡하게 나왔는데, 성경에 그 묘사한 걸 보면, 아까 이사야 43장 읽은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자, 보세요. 자, 3장 27절 25절.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 적. 이 말 왜 다 나열했느냐? 정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야. 왕만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이게 총론입니다. 일단 불이 그들을 해하지를 못했다는 게 전체적인 이야기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세부적으로 말해요.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머리털이 안 걸렸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땐 그런 세대가 잘 없고, 옛날에 우리가 전기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동네가 많았어요. 전기가 없으면 뭘 갖고 공부를 했느냐? 밤에 촛불이나, 그것도 아니? 촛불이나 호롱불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호롱불이라고 이렇게 석유 이렇게 등유해가 태워가지고 하는 호롱불이나, 가난한 집은 촛불을 켜놓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주경야독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촛불 같은 거 켜놓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밤에,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밤에 이제 공부하니까 졸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졸려 하다가 이러면 찌지직하고 이 앞머리를 많이 태워 먹었단 말이에요, 촛불 같은데. 아니, 촛불에도 머리가
그을리는데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대. 이게 말이 되냐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겉옷 빛깔도 변하지 않아야 돼. 겉옷 빛깔, 아까 그 겉옷 일부러 입혔다 그랬죠?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그 하얀 면옷이라니까. 그걸 입혔는데 그게 색깔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고등학교 막 대학교 이렇게 한참 갈 무렵에 그때 이제 참 한창 때 아닙니까? 한창 때라 가지고 그때 이제 뭐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하고 짝 맞춰 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가평 같은데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캠프 파이어, 강가에서 이제 모닥불 막 피워놓고 장작불 피워놓고 기타 들고 가가지고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긁고 막 그 왜 그 모닥불 막 해가지고 막 돌면서 막 분위기 막 살리고 하잖아. 지금 안 웃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안 해본 사람들이야. 불쌍한 사람들이지. 이런 것도 안 해보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 이제 막 하다 보면 그때 이제 제일 그 멋쟁이 패션이 뭐냐 하면은 하얀 티에다가 백바지 입는 거였어요. 아시겠어요? 멋쟁이들은 원래 그 흰 거 입었어요. 하얀 면티 딱 입고 백바지 딱 입고 이제 탁 스위스도 딱 쥐고 막 이러면 이제 인기가 짱이었거든. 기타까지 막 치면 더 좋고. 그래 이제 그 모닥불을 막 왜 흥분해가지고 여학생들 뒷거에 흥분해가 돌다 보면 모닥불 가까이만 가도 알죠 이거? 안 해본 사람 몰라. 이 흰 면옷이 가까이 가면 열기 때문에 브라운으로 변해. 브라운으로 이게 갈색으로 쓱 그을러버려.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와가지고 뒤지게 혼나고 막 옷 태워 먹었다고. 그러니까 불 가까이만 가도 이게 옷이 타는데 면옷을 일부러 잘 타라고 옷을 입혔는데 이 그을리지도 않았대 이것도. 야, 그렇지. 죽이잖아요. 박수부대 그 일당을 줘야겠는데. 세 번째, 저는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은 게 너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이게 큰 위로가 돼요. 그냥 대충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거야. 머리털을 안 걸리게 하고 옷도 안 상하게 하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냄새는 아세요? 냄새? 화기라고 하죠. 화기. 불에 타면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또 그 소위 말해서 서리라는 걸 했어요. 서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서리 말고 그 살짝 괜찮은 도둑질을 서리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시골에 이렇게 살면 막 이제 그 남의 수박밭에 가서 밭을 다 안 훔쳐요, 여러분. 그냥 한 개 훔치는 거야. 동네 애들이 몰래 이제 가가지고 그 원두막 주인이 막 졸고 있으면 그 이제 수박 훔칠 때 여러분 그 아주 좋은 방법이 뭐 지금은 못하지만 그때는 이제 수박 먹고 난 빈 수박 껍질을 반을 잘라갖고 그게 눈을 자르고 코를 잘라가지고 딱 덮었어요. 덮어서 그 수박 바꾸랑 사이에 낮은 포복해가지고 사사삭 기어가면 주인이 몰라. 수박 껍질 덮였으니까. 그래서 똥똥똥 두드려가지고 제일 좋은 수박 이제 따가지고 한 개 가지고 그냥 같이 먹고 이제 그런 거 옛날에 어릴 때 다 그랬어요. 다 그랬진 않았구나.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그 서리가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콩서리라고 있어요. 콩서리. 콩이 이제 막 이렇게 익을 때 콩서리는 쉬워요. 왜냐하면 지키는 사람도 없어. 수박은 막 원두막도 지키고 이러는데 콩은 거의 안 지켜. 먹을 때는 정말 먹거리가 없었어요. 배도 고프고 하던 시절이라서 그냥 콩 익으면 그거 그냥 막 뜯으면 돼. 콩 막 갖고 와가지고 이제 불 피워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콩을 이제 구우면 콩이 익으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면서 막 튀어요. 터져가지고. 그럼 그거 막 정신없이 주워 먹고 이제 막 배고프니까 입 딱 닫고 집에 와요. 엄마가 어디 갔다 왔어? 엄마, 아무 데도 안 갔다 온대. 그러니까 너 콩소리 했지? 안 했는데. 그러면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이 불 냄새가 나는 거야. 불 냄새가. 그걸 화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냄새도 없었대요. 용광로 갔다 왔는데, 용광로 들어왔다 나왔는데 머리털도 안 걸르고 옷도 안 걸르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퍼펙트 하신 하나님, 완벽하십니다, 하나님. 아멘. 이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투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셨어요. 어마무시하게 왕의 입에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온 백성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4장은요 느부갓네살의 간증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고도 교만을 좀 떨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왕이다 뭐 거의 자기를 신격화하고 막 이러다 하루는 하나님이 얘를 좀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하도 똑똑한 척을 하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한번 툭 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휙 돌았어 얘가. 느부갓네살이. 왜 옛날에도 저 서울대 나오고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가끔 도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진짜 똑똑한데 하나님 한번 툭 건드리니까 갑자기 미쳐가지고, 미친 사람 알죠? 그리고 막 손톱도 안 깎고 막 머리 흥글방글 해가지고 막 광야에 가면서 나 잡아봐라 막 이러고 왕이 이러니까 직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6년을 막 그 광야에서 노숙자처럼 살면서 막 광인이죠, 광인. 미친 사람으로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너무 교만을 떠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정신 차렸냐고 뚝 건드렸어. 뚝 건드리더니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어. 그 이야기를 했어요. 4장에는 내가 하나님께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다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신을 차렸더니 겸손해졌더니 다시 하나님이 나를 정상으로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가 4장에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 간증이에요, 간증.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것도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거든요. 왕이 막 이런저런 막 꿈을 꿨는데 그 왕께서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겸손 안 한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4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제 시간이 확 지났어요. 시간이 확 지나고 5장을 가면 이제 이 그 바빌론의 왕들이 훅 지나가지고 느부갓네살은 벌써 죽었고요. 5대 밑에 왕입니다. 5대나 밑에 왕인데 이때까지 다니엘은 살아 있었어요. 10몇 살에 끌려가가지고 다니엘은 거의 100살이 넘도록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5명의 왕을 모시는데 이제 다니엘은 상태가 어떠냐면 정년 퇴임을 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1급직에서 물러나서 정년 퇴임을 해는 상태에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4장하고 5장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몇십 년이 훅 흐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이에 왕이 몇 명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는 왕입니다. 역사책에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보니두스라는 왕인데 이 왕은 그러니까 이때도 왕은 나보니두스 왕인데 이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뭐 낫나신 이런 거 옛날 신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하느라고 딴 데 가 있고 정치는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이제 왕이 되고 다스리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 페르시아 고레스가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에서 말했던 그 고레스가 메디아를 점령하고 합쳤어요.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하러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벨론 성이 포위가 된 상태였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바벨론 성이 포위가 되는데 이 바벨론 성이 너무너무 막강한 성인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 요거는 이제 제가 중간사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 주에 제가 중간사를 할 텐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이게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화살 한 방 날라올 수 없는 그런 컨디션이었어요. 환경이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이제 포위됐으니까 기분은 나쁘잖아요. 그래서 벨사살이 자 5장 보세요.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그래서 성경에 부친이라고 해놓았으니까 이 사람이 아들인 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선왕이란 뜻입니다. 선왕 아시겠죠? 선대왕이란 뜻이지 부친 직접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근 그릇을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포위당해가지고 전쟁 중인데 사실 바벨론 성은요 성벽 둘레의 평균 높이가 100m가 넘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벽 두께가 이 전차가 12대가 위에 성벽 위를 달리고도 짐 4채를 더 짓는다고 하니까 두께가 약 한 32m 정도
성벽 두께가 이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10년치 식량이 저장돼 있었고, 그러니까 도저히 공격해가지고 함락시킬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건 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막강한 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마음대로 하라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쟁 중이니까 왕은 막 허세를 부리는 것 같고 신하들은 좀 침울하잖아요.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분위기가 왜 이래? 야, 이거 다 치우고 술상 다 치우고 새로 술상을 다시 가져와.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뺏어온 그 성전 기물들 있잖아요. 잔, 금잔, 은잔 이런 거 가져오라는 거야. 이걸 가져와가지고 자 이제 술 따르고 마시자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록 이게 뺏긴 거지만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무슨 이해가 됩니까? 그래 이제 그 귀족들하고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금술잔, 은술잔에서 따라가지고 자 건배하고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벽에서 손이 하나가 툭 튀어나오고, 팔이 전체가 몸이 나온 게 아니라 손만 뚝 잘려가지고 이런 손이 하나가 툭 튀어나오니까 일단 그게 튀어나온 자체도 무섭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손이 튀어나와서 여러분 지금 다 기절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허공에서가지고 그 흰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야. 찌지직 하고 글씨를 쓰는 거야. 여러분 글씨 쓰는 것도 너무 무서운데 문제는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더 무서워. 차라리 야 이놈들아 정신 차리라 뭐 말을 해놨으면 겁이 덜 날 텐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왕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귀족들 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빨리 가서 술사 박사들을 또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술사 박사들이 불러왔는데 아무리 불러와도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패닉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확실히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 연륜이 중요한 거야. 이게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이때 중요하다니까. 젊은이들이 겸손해야 돼요. 자꾸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뭐 꼰대라 그러고 쓸모없다고 그러면 안 돼. 이 노인들의 지혜가, 인생의 지혜가 깊은 게 그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 왕의 어머니가 폐하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선대왕 때에 신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이라는 그분이 재상을 지냈던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은퇴했지만 아직 살아계시니까, 건강하시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와요. 다니엘이 이때 한 90세가 다 넘은 그런 나이였어요. 은퇴했는데 이제 불려온 거야. 그 벨사살이 그래 네가 그때 선왕 때 그 유명한 다니엘이냐? 예, 폐하 제가 다니엘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네가 이 글씨를 읽고 이 글씨의 뜻을 해석하면 내가 너를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다시 내가 죄 취업시켜 주겠다. 왜 세 번째냐?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거든 아직. 왕이 있단 말이야. 나부니두스 왕이 있고 자기가 서열 2위 현재 나라에서. 그러니까 내 바로 밑에 재상으로 삼겠다는 거지. 근데 다니엘이 헐끗 보더니 벌써 끝났거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 폐하 이제 뭐 나이도 들고 해서 저는 벼슬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제가 읽고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일단 글자를 읽어요. 폐하 지금 벽에 쓰인 글씨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읽습니다. 일단 글자를 읽어. 그래 그 뜻은 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네 데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이어갈 만한 왕감인지 아닌지, 함량 미달인지 함량 충만인지 달아보셨는데 결론은 뭐로 났다고? 함량 미달로 났습니다. 그래서 우 바르신이라는 건 이렇게 가른다는 뜻이거든요.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나누시고 지금 밖에 포위하고 있는 연합군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야. 지금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이 나라를 나눠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 끝났어. 너 망했어 이제. 함량 미달이야. 그걸 이제 해석해 주니까 일단 해석을 하니까 속이 시원하니까 이 왕이 막 관복을 입히고 막 또 금 목걸이 막 해주고 했는데 그날 밤에 바벨론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5장 22절 그 앞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하고 선왕 때 이야기를 해요. 보시면 18절을 보세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4장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4장의 그 느부갓네살의 간정을 그대로 다니엘이 다시 한번 벨사살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주 그냥 살벌하죠. 왕 앞에서 그냥 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메네는 세어지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리다는 뜻이에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앞에 바르시는데 왜 여기는 베레스냐? 이 바르시는요 베레스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아시겠죠?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왜? 지금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은 끝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딱 해버렸죠. 자, 30절. 그날 밤에, 이 해석을 내려주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서의 큰 또 하나의 시대적인 이제 단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용광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평안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용광로 불이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에 휩싸인 것 같지 않아요? 성령의 불에 휩싸인 것처럼 그림이겠죠. 자, 이제 5장과 6장은 여러분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5장까지는 바벨론 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이제 바벨론 제국은 5장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하고 메데 바사라고 했지만 결국 메데라는 딱지는 금방 떨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다리우스는 다리오라고 불리는 왕은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전체 제국의 왕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고 이 다리오는 점령지였던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하나의 왕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뒤져보면 이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리우스는 그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의 나라가 메디아입니다. 외할아버지를 이제 멸망시키고 나라를 합병해서 페르시아를 만드는데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중간사 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스티아게스 왕이라는 그 왕이 이 메디아 왕국의 왕이었는데 그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 다리우스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에게는 외삼촌뻘이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고레스의 어머니가 아스티아게스 왕의 딸입니다. 공주예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를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그룹이 있으면 그룹의 한 회사의 이제 뭐 사장단처럼 이 다리우스는 그 당시 점령한 바벨론을 다스리던 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나이를 일부러 62세인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이 점령지 나라를 다스리는데 3명의 총리 대신을 세웠어요. 3명의 총리 대신을 세우는데 2명은
이제 페르시아 사람을 세운 거고, 한 명은 그래도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려면 바벨론 제국의 행정이나 모든 정치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재상 출신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많지만 아직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세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세웠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제도가 됐는데, 또 이 점령자였던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싫은 거야. 다니엘이 너무 충성돼. 여기 보시면, 자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그래서 처음에는 3톱 체제였는데 다니엘이 너무 정직하고 뛰어나니까 왕이 너무 사랑하니까, 야, 얘를 원톱으로 올리고 나머지 둘을 그 밑에 두자. 이제 이렇게 왕이 이제 개편안을 구상하니까 그때까지 참고 있던 밑에 신하들이 열받은 거야. 그때 우리 한국 속담 또 나오는 거 있잖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또 뺀다고,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애들이 얘를 이제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를 찾아야 돼요? 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뛰어난 이제 털기 전문 애들한테 돈을 왕창 주고 털어라. 한국 속담에 털어서 먼지 하는 놈이 없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막 쫓아다니면서, 뒤에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뒤졌죠. 온갖 뭐 나올 만한 털 만한 걸 다 털었는데 세상에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거기 있었던 거야. 그게 다니엘이야. 아무리 몇 달을 털어도, 자 봐봐요. 다니엘이 넷이니까 여자 문제가 없어. 여자 문제도 없지. 아니 나이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뇌물도 안 받아. 그러니까 뭐 하나 흠잡을 만한 부패 부정을 뭐 잡아야 이걸 잘라낼 건데 고발할 건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몇 달이나 뒤지다가 보고를 하는데, 와, 세상에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틀었는데도 먼지 하나 안 나오네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뭐라도 있을 거 아니야. 뭐 따르나 돈을 줬는데 뭐라도 자료를 내놔봐 하니까 뭐 딱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뭐 먼지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다고. 뭐든지 괜찮게 이야기해봐. 습관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이, 그 양반이 습관이 있는데, 그 자기 집에서 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그 창문을 딱 하루에 3번 시간 딱 되면, 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시간만 되면 그쪽으로 창문을 딱 열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손을 들고 그쪽을 향해서 자꾸 기도를 뭔가 한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뒤에 혹시라도 누가 붙잡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다니엘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뭐 하나 습관이라면 습관이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여러분 잘 봐요. 악당들의 대사는 똑같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털어서 먼지가 안 나면 어떡합니까? 먼지를 만들면 되죠. 안 해보셨구나 다들. 먼지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 그러면 먼지를 만들자. 그 습관을 이용하자. 하여튼 머리는 좋아. 악당들도 여러분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리오가 나이를 굳이 62세라고 왜 써놨는지를 약간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약간 치맥기도 있고 그랬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이 신하들이 이제 아첨을 떠는 거죠.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께서 우리 바빌론을 다스리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막 태평성대를 이루고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폐하 인기 짱입니다 하니까 다리오가 그래?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뭐 감사하네, 고맙네. 그러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왕을 물론 그 1년 내내 하자 그러면 각자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반발하겠지만 딱 한 달만 오직 이 바빌론에서 다른 자기가 믿던 신앙을 일단 다 내려놓고 자기 각자 신에게는 일체의 종교 행위, 물론 거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기도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 행위를 못하게 금지하고 오직 한 달 동안은 누구만, 다리오 왕만 신으로 섬기기로 저희가 합의를 봤는데, 폐하 어떠십니까? 폐하 어떠세요? 기분이 좋잖아.
한 달 동안 자기만 신저고 섬긴다고 하니까 다리오가 아유 뭘 그렇게까지 가져와. 도장을 찍은 거야. 그래가지고 법령을 다 발표를 했죠.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 대신인데 이 법령을 모를 리가 없어요. 성경에 들어서 다 알았어요. 왕의 인이 도장이 서류에 도장 찍힌 걸 알고도 자, 그래서 나머지 신하들은 지금 이 도장을 찍어 놓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 관심 없고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어? 다니엘이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관심이 있어.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신하들이 전부 다 다니엘 집에 다 몰려간 거야. 카메라 수십 대가 동원됐어요. 이게 카메라잖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 전부 다 다니엘 창문 밑에 앉아가지고 야 내기 걸어. 열까 안 열까? 야 아는데 죽는데 열까? 글쎄 난 열 것 같은데 난 여는데 걸었어. 전부 내려가 있는데 딱 그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열었어요. 알고도 성경에 알고도 해놨어요. 알고도 창문을 딱 야 열었다 자, 영감쟁이 나온다 찍어라 찍어. 그래서 사진 막 다 찍었죠. 그리고는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폐하 다리오 왕이시여 왕이 1등 총리로 올려고 했던 저 다니엘의 저 반역 행위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고발하나이다. 왕의 의인이 찍힌 그 법령서를 보고서도 지금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하였나이다. 자기 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자굴에 던지소서. 약속이 뭐냐면 이제 이 법령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산채로 던져넣기로 했거든. 그때 이 다리오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쏘갔구나. 내가 어리석게도 이것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만든 거 내가 쏘갔구나. 그걸 이 왕이 깨달았어요. 자 6장 보세요.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요 낮에 계속 이제 왕이 야 그래도 총리 대신인데 공로가 있으니까 목숨만은 살려주자 하니까 막 신하들 다 짰는데 뭐 딱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알죠? 폐하 불가하옵나이다. 사자굴에 던지소서. 그러고 계속 하루 종일 막 불가하다 싸워. 결국은 왕이 진 거죠. 왜?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왕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을 던져 넣으면서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여러분 왕 도장만 찍으면 되지 귀족들의 도장은 왜 찍었을까요? 귀족들의 도장까지 다 찍은 거예요. 이게 왜 바위 이렇게 굴려놓은 종이 같은 걸로 쫙 찍어가지고 알죠? 붙이는 거. 이거를 혹시 왕이 떼고 구출할까 봐 자기 귀족들 도장까지 다 찍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굴을 막아놨어. 막아놓고는 이는 다시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리고는 이 왕이 되게 마음이 착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18절을 보시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자 여기를 봐요 여러분. 이게 원칙이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일주일 내내 뭐 이렇게 던져놓는 게 아니고 이 던져놓고 신의 뜻을 묻는 거야. 그 당시에 사실 카메라라고 말했지만 그냥 눈이잖아. 카메라가 어디 있어? 증거가 없는데 이제 고발한 증인들만 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고관들은 그 증인만으로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니엘 정도 되는 위치면 그 사람들이 고발한다고 무조건 왕이 그 말을 듣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사자굴에 살한 채로 던져내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 10시부터 뭐 새벽 몇 시까지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에 다니엘을 던져 넣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니엘이 안 죽고 혹시라도 살아나오면 뭐야? 이건 이 고발한 놈들이 잘못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니엘은 살고 대신 누가 들어가야 돼? 고발한 애들이 들어가야 돼. 자 이제 이 문화를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왕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계속 아이고 내가 미쳤지. 아, 내가 미쳤어. 내가 내 이 사랑하는 신하의 다니엘을 이거 내가 어리석음 때문에 이거 여봐라 몇 시냐? 그러니까 폐하 아직 2시간 남았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아이고 다니엘 불쌍해서 몇 시냐? 2분 남았습니다. 준비해라. 폐하 땡입니다. 가자. 이제 내시들 데리고 그 사자굴에 온 거예요. 떼고 이제 굴려 굴리고는 이제 왕이 양심적으로 너무 미안하잖아요.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게 됐으니까. 그래서 컴컴한 그 굴 속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희망을 갖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어젯밤에 네가 섬기는, 네가 그렇게 신뢰하고 네가 그렇게 의뢰하는 하나님이 이 사자의 입속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사자 울음 대신에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우 폐하, 새벽부터 웬일이십니까? 왕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야 다니엘이 살았다, 신의 뜻이다, 빨리 끌어올려라. 그 빨리 끌어올렸어요. 딱 끌어올리고는 자 이제 왕이 이제 기세등등해졌죠. 다니엘이 살았어요. 이건 뭐예요? 신의 뜻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 잡아오너라 고발한 것들. 그래가지고 고발한 것들이 이제 아침에 다 줄줄이 몇 개가 잡혀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니 잡혀오는 건 나와 있는데 성경에 잡혀오는 대사는 안 나와 있잖아. 생각해봐 대사를. 이런 거 생각해봐 재밌다니까. 왜? 고발한 사람이 수십 명이야. 아시겠죠? 많아. 그 신하들이 다 고발했으니까 연판장 찍어가 막 고발했으니까 고관을 고발하려면 한두 명 갖고는 안 된다니까. 수십 명이 고발했으니까 다 끌려면서 야, 그 사자 몇 마리 넣었어? 많이 넣으라고 그랬잖아. 야 사자 수십 마리 넣었어. 왜 그래? 그 사자 안 굶긴 거 아니야? 그 안 먹을 리가 없잖아. 사자를 그 쫄쫄 굶겨서 넣어야지. 헤헤이 사를 굶겼다니까. 아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와서 우리가 지금 끌려가는 거야? 그러게 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막 궁시렁거리면서 오니까 왕이 그런 거야. 야 이것들아 뭘 그렇게 궁시렁거려? 들어가 보면 알 거 아니야. 그거 막 차넣었더니 성경에 놀랍게도 이것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들의 발이 이제 밑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밑에란 말이에요.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아이고 배고파라 하고 움켜쥐고는 뼈까지 부서뜨렸더래요. 뼈. 여러분 원래 사자는 뼈 안 먹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제발 좀 봐요. 그 널브러진 뼈 같은 거 갉아 먹는 건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나 먹는 거지 사자는 그냥 대충 먹고 버려요. 아시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뼈까지 다 부서뜨렸더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사자 굴에서 그래서 이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 이제 그 글씨가 나와 쓴 거고요. 저게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사자 굴 모습인데 사실은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기가 막힌 생각을 이게 한 16년 전에 제가 이제 했던 생각인데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게 이 다니엘 굴 생각이 나면서 혼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주일을 제가 웃었어요. 제가 얼마 웃었다고? 나는 일주일 웃었는데 여러분은 최소한 1분은 웃어줘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다니엘은 왜 안 죽었을까? 어떻게 사자들이 안 죽었을까? 성경에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여러분 아까 우리는 이미 한번 배웠잖아. 용광로에 세 친구들이 들어갈 때 누가 같이 들어갔어? 하나님의 천사 같이 들어갔잖아. 딱 손잡고 지키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똑같을 거 아니야. 다니엘이 굴 속에 딱 내려갔을 때 엔젤도 내려간 거야. 천사 내려갔죠? 그러니 사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들어왔다 하고 덤비니까 이 천사가 사자들을 딱 부르는 거야. Lions, just a moment. 그러니까 엔젤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지금 사자고 말을 못하지만 천사나 하나님은 사자고도 말을 할 거 아니야. 맞아요. 말이 통한다니까. 엔젤 왜 그래? 우리 바빠요 지금. 빨리 먹어야 돼. 배고파. 야 근데 먹기 전에 잠깐만 내 말을 좀 들어봐. 빨리 말씀하세요. 배고프니까. 지금 사자 대장하고 지금 협상 중이잖아요. 너희들 이 다니엘을 한번 봐봐. 이 다니엘을. 사자가 보니까
왜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딱 먹을 게 없지 않냐? 뭐 그렇긴 해요. 뭐 채식만 해서 그런지 뭐 삐쩍 말라가지고 살도 없고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찔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이 다니엘은 별로 먹을 것도 없으니까 너희들 몇 시간만 좀 참어. 그래도 이거라도 먹어야죠. 내가 약속을 할 테니까 이거 딱 몇 시간만 참고 나면 내가 싱싱하고 통통한 것들을 수십 마리를 넣어줄게. 어때? 그러니까 라이언들이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천사님 사실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거짓말. 오케이. 기다린 거야. 이해가 되시죠? 사자들이 기다렸어. 그랬더니 날이 새더니 갑자기 팍 뭐가 환해져. 사자들이 보니까 그 이제 다니엘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할아버지 잘 가요. 약속 지켜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이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와장창 내려왔잖아. 재밌지 않아요? 1분간 웃어야 된다니까. 나는 이 생각하면서 이 그림 보면서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생각했지만 내가 너무 웃겨. 뭐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뭐 자뻑의 마왕 대왕이라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내가 재밌는 걸 어떻게 해. 이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막 정말 삶 속에서 실감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안 재밌을 수가 있겠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평안하게 자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서 보니까 그렇죠? 잠자고 있잖아요. 밤새 천사가 와서 다 지키신 거죠. 할렐루야. 자, 그게 여러분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이미라는 말이죠.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상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봉해서 사자들을 봉하. 그냥 입틀막 했을 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사자들도 먹어야 되는데 타협을 했겠죠.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날이 이제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기서 나죠.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이제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입니다. 자,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는 끝났어요. 다니엘에게는 끝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기 시절부터 이 페르시아 시대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환상, 꿈이 아니에요. 환상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주로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적인 이야기들이 환상 가운데 보여요. 그래서 아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였던 그 신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먼 미래 이야기까지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뭐 자세하게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미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이게 정확하게 맞을지 안 맞을지 여러분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 다음 주에 중간사 할 때에 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몇 가지를 제가 좀 간추려서 이 다니엘서와 함께 좀 맞춰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놀라운 이제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뒤에 일어나는 단어들이나 내용들이 너무 정확한 게 사실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7장에 있는 환상을 깨닫게 하는 것을 보면, 자 8장 한번 보세요. 8장 19절을 보시면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오는데 나라를 정확하게 이름을 이야기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 헬라 왕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헬라 왕이,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거든요.
페르시아를. 그래서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것도 너무 놀라운 게, 역사를 여러분이 조금 아시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합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33살에 죽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장군이 이 헬라 제국을 4등분합니다. 실제로 그 장군들의 이름이 역사 속에 다 나옵니다. 카산드, 리키마크스, 톨레미우스, 안티오쿠스, 이 4장군들이 나라를 갈라가지고 다스리다가 이걸 나중에 다시 이제 통합하는 나라가 결국은 로마가 되죠. 로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결국 마지막에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일어날 로마 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천사가. 그래서 9장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에 기록된 70년이 끝나면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걸 내가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책을 읽고. 이런 것도 적혀.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깨닫고 나니까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가브리엘이 와서 이런 환상을 설명해주고 또 환상을 보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11장 뒤로 있는 이야기들은 제가 중간사 할 때 몇 가지를 좀 더 여러분하고 또 맞춰서,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 제국과 관련된 거, 우리가 그 소위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그 이집트의 유명한 여왕이 있죠. 예쁜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사실 이 성경에 예언이 나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인물이 등장할 것도 사실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그 이제 역사적으로 그게 확실하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역사 속에서 딱 맞춰질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너무나 정교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로마 제국 시대까지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다니엘서는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전체를 한번 쫙 정리하고 마칠게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거룩한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의 다니엘, 네 짐승에 대한 환상, 그리고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까지가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이고요. 다니엘과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깨달은 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포로기에 끌려간 바빌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뭐예요? 우상 섬기다가 끌려온 거 아닙니까? 사실 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직접 고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인간 나라 전체를 통치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그마한 나라니까 하나님을 조그맣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대제국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자신을 의뢰하고 자신을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것도 완벽하고 철저하게 구원하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닫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앞으로도 다니엘의 뒤에 환상을 푸는 걸 보면 앞으로도 강대국의 틈에서 상당 기간 동안 고난당할 것을 깨달았어요. 이때도 이미 다니엘은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고 이 포로기 70년 동안에 율법을 다시 배우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살펴보고 성경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때 이 바벨론 포로기 때 거의 다 모여지고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성경으로서 확정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막 선지자 이야기를 막 그냥 두루마리로 던지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막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레미야서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서구나 걸 그때 깨달았고 다니엘이 그래서 시가서와 지혜 문서를 발견하고 수집하고 사본을 만들고 해석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포로기 때 율법 학자라는 인물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이때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여러분 놀랍게도 70년 딱 감옥살이 하고 난 뒤에 포로 기간이 지난 이후로는 지금까지 현재 2022년까지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죠.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진작시킬 걸. 진작시킬 걸. 그게 이제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현재 이란이죠. 이란의 수산이라는 도시입니다. 이란의 수산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다니엘의 묘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탑 같은 거 있죠? 저기가 다니엘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엘은 이슬람 세계에서도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이슬람 세상에서도 다니엘은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사원이 있을 정도로 묘가 저렇게 있죠.